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빈자리가 많대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하나에 하나씩 앉으세요. 그래서 자리를 채우세요. 자리를. 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너무 감사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금요일 날은 사실 요보다 또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요. 앞에 서는 사람이 사실 좀 낙심이 돼요. 근데 제가 3대 교회를 목회하면서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몇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게 보이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보여요. 그게 제 최고의 보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보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지라 숫자가 보이긴 하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일당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그 가운데 2절 말씀에 기록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료하는 광선. 도대체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지고 실제로 우리가 들었지만, 사실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 앞서 나오는 25장 1절을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뭐냐?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 13절까지 마치고 14절의 시작이 또 그와 같이 또.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앞선 열처녀의 비유와 한 세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서두를 보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사실이죠? 천국. 그렇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들어 설명하신 비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야 알 수 있느냐?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도 성경 배우러 다니는데, 여러분 파노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또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는 250만 원짜리예요. 가면 성경 한 권을 줘요. 그분이 일생에 연구한 내용을 성경에 다 실어서 실제로 성경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듣지 않고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세미나를 들어야 그분이 만든 성경, 파노라마 성경이 뭔지, 그 메시지가 뭔지를 성경에 기록된, 성경도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이분은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결국 한 장, 한 권 안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주 조려놨어요. 그 세미나가 대략 한 25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 받고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신학이 큰 도움은 되지만 성경을 본연 그대로의 목적 그대로 이해하는데 역시 저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본연의 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성경이 보여요. 내 필요와 내 요구와 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성경을 볼 때부터 이미 성경은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회를 아주 오래 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 강좌 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72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성경 강좌를 듣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울었다는 거. 나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내가 나름 수십 년을 설교했지만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본연의 마음과 하나님 뭘 전하려고 하는지 귀만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오해하고 있었던 달란트의 비유도 은사, 재능 잘 헌신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의 뜻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는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든 달란트 비유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뭐 할 때? 열 때.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삶의 실천에 나아가며 순종할 때 비로소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말라기 하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몇 번째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또 안 나오시네. 나는 안 나오는 건 차라리 나한테 27이라 그럴까봐 얼마나 내가 두근두근 했는지. 아니 그래도 성경 강좌하는 교회인데 27번째 이러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잖아요.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몇 번째예요? 39번째 맨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 말라기 4장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문맥 안에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을 많이는 쓰는데, 특별히 언제 많이 써요? 아파서 병 고칠 때. 아무튼 많이 써요. 그런데 정작 많이도 알고 있고 사용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특히나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또 몸이 아프신 중에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를 기도 중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거의 이 치료하는 광선은 은사사역을 주로 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끄시는 분들, 그런 원장님들의 이제 단골 기도 메뉴예요. 단골 기도 메뉴. 이분들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빼고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못해.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치료하는 광선은 이분들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거의 은사사역 하면서는 병든 자를 많이 고치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은 기도원 원장님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은사사역이나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이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았던 적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희 목사님이 뭐 지금도 거의 교회가 크지만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부흥사. 한기총 후보도 나가시고 부흥사인데 뭐 부흥사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이니 뭐 뜨겁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뭐 교회 전체가 아주 뭐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웅장한 소리가, 기도 소리가 교회 전체를 가득 채우곤 했는데, 언제나 그 하이라이트는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병든 자를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아픈 사람들 빨리 나와라.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병에 계신 분들이 강대상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그 아프신 분들 머리에 또는 몸에 이제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 빠지지 않는 기도 내용이 뭐였겠어요? 주여 뭘 바라여 주옵소서. 그렇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이. 어떨 때는 좀 힘이 안 날 때는 쉬 소리도 조금 내요. 쉬 하면서 막 이렇게 내요. 왜 우리 또 그러면 또 뭐가 나오는 줄 알잖아. 그냥 주시옵소서보다 쉬 하면 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걸 순진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리석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이처럼 목사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했어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 있는 종들만이 가진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 또는 레이저 이런 것들을 병 걸린 환우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치시는구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리쬐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손바닥 닦고 쳐다보면서 사람 차별하는 거냐고. 아니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럼 못 알아 불렀냐고, 목회하라고. 나도 뭔가 나가게 해줘야 사람들을 고치고 목회할 것 아니냐고. 실제로 낫는 모습까지 보니까 저도 얼마나 간절하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 좀 바래달라고. 어떨 때는 눈 뜨고 봐요. 목사님 진짜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건 아닌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런 의심까지도 제 마음에 들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말라기서까지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돌아보면 지금에 와서 참 여러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사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번에 이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치료하는 광선은 환우들의 병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주로 봐요? 문맥보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요절.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된다고. 뭐 성경을 한 200~300개 알고 나면 그냥 성경 다 아는 줄 알아.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 제가 불악산을 다녔거든요. 매일같이. 여러분 불악산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무에서 노란 포스티지에 성경 요절 붙여놓은 거 보신 분 제가 붙인 거예요.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성경 암송하는데 열등감이 많았으면 또 목회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안 보고 절절절절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차별하냐고, 누군 금머리 누군 돌머리.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산을 가면서 두세 구절을 손바닥에다 붙여놓고 암송하면 나무에다 딱 붙여놓고 통과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한 200구절 이상까지 실제로 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보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 되니까 어떤 착각이 있게 되느냐? 제가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과 같은 착각이 있는 거 있죠. 66권 한 권도 제대로 모르는데 한 성경 200구절 외우는 거 하니까 성경이 눈에 훤히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이 제 안에 불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도 그렇게 배웠고 사역의 현장에서 들었고 그렇게 또 실제로 사역을 하니
어떤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병치유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말라기서 전체를 몇 장 안 돼요. 4장 전체를 읽다 보니까 웬일이야 이게. 병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덮어놓고 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단순하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중요한 건 학적으로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만큼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제 첫 번째 방법이 비결이 없어요. 앞뒤 문맥을. 요절을 여러분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어떤 구절은 우리가 수요일날 그래서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치료하는 뭐예요? 광선의 참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의 단어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라기서 전체의 배경을 얼마 안 되니까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라기서 전체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에서 맨 언제 보내진? 마지막 보내진.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지기 앞서 보내진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요?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고 지도자고 학개와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를 에스라 5장에서는 포로 귀환 선지자라고 말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 불림받고 돌아온 포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학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성전 건축을 할래 안 할래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학개 그랬다 그랬잖아요. 학개. 그리고 그 학개보다 2달 뒤에 다녀간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주의 뜻을 보여줬던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다녀가고 난 뒤에 구약의 마지막 보내진, 구약으로만 보면, 책으로 보면 마지막에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대략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때로부터 말라기 선지자는 대략 한 135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보내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으로 보내질 당시는 어떤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포로 귀환 공동체가 모인 그들 중에서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라기서 전체에서 보면 또다시 번패스럽게 여겼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에 대한 성의가 없어요. 병든 것, 저는 것, 심지어는 초태생을 드리지 않고 11조도 도둑질해요. 그 모든 것에 본을 보여야 했던,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타락을 해 있는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 매를 맞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처럼 번패스럽게 여기며 타락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누가 보내졌다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말라기 선지자는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서두부터 보면 1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말씀까지 보면 대략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다짜고짜 막 따져 묻는 질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질 당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번패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아주 성의 없게 드렸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따져 물으셨냐? 자,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자, 4장에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고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노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며 하셨는지 모세 이후 무려 1000년 동안 사랑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알고 있지?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대답을 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분들이 연기를 잘 못하네. 까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까가 따져 묻는 거니까, 이 말대답하는 거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말대답하는 거라니까요. 말대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알고 있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지금 그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70년 만에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회개를 하긴 하였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을 때 다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에스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의 유대인들을 싹 다 진멸할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에스라를 따라서 포로 귀한 제2차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기 전 선지자를 보냈죠.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까지 정확하게 70년을 밝히세요. 70년 동안만 매를 맞고 나면 너희는 다시 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그 목을 꼿꼿이 세우고 앞으로도 무려 6번이나 이런 말대답과 말대꾸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빨리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이에요.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죠. 1장 6절 후반절에 보면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또 주인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체 나를 두려워함이 어떻게 해요? 어디 있냐? 나를 그렇게 우습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들이 또 말대답을 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다 같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까를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또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따져 묻습니다. 대체 너희는 왜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들이 이번에도 뭐라고 말대답을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대답을 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더욱더 낱낱이 따져 물으시며 고발하시는데요. 이제 2장 17절로 가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써 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괴롭게 하였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주일날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제가 볼 때는 그거 쓰면 베스트셀러야. 제 제목 줬으니까 누가 좀 써봐요. 원래 교수님들이 그러더만요. 논문 제목만 주고 논문은 네가 쓰라 그러더만. 근데 그 제목을 정해주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면서요. 그게 제가 위대한 거야. 여러분들이 재미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책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싫어하시는 말 중에 제가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떤 말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이 말을 최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셨더래요. 구약 안에서. 거기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냥 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 한마디도 마음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게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번에도 그들은 모세 이후 1000년 바벨론으로부터 치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써 그분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져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말 대답에서 절대 하나님께 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경 강좌하시는 노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라기서를 마치 그 법원 앞에서 마지막 이혼 도장을 찍기 전 부부의 대화다라고 비유를 하셔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보통은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 알지? 남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지? 바람난 여자가 뭐라 그래? 흥! 하면서 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월급 봉투를 다 갖다 줘요? 그렇게 비유도 하십니다. 절대 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말대꾸 앞에 하나님이요 또다시 따져 물어요.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 이후로 1000년 동안 그런즉 이제는 내게 제발 뭐라고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 저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에게 미련이 많으신 이유는 아무리 봐도 언약 같아요. 언약.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1000년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뭐라고요?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내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다 같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이 말은요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막 짜증이 나잖아. 여기 앉아있는 것만큼 어떻게 더 돌아가?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런 대화가 법원 앞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따져 묻는 부모에게 자식이 요따구로 말대답을 했다. 제가 볼 때는 한 20-30년 상황 같으면 아들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우리 김현 집사님 좀 과격하게 죽여버려. 여러분 20-30년 상황이라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우리 김현 집사님 많이 변화되셨어요. 20-30년 같으면 죽었죠 정말. 요따구로 자식이 말대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대화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부모와 자식보다 더 크다면 큰 관계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대답하는 이스라엘을 도무지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자기 백성에 대한 미련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따져 물으셔요. 뭐라고 하느냐? 3장 8절 보세요. 얘들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풀어 설명드리면 11조와 첫 것 곧 봉헌물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대꾸 합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벌써 이런 자식 같으면 호적에서 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자식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또다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장 13절 말씀 보세요.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뭐라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말대답을 했느냐? 시작.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여서요 무려 400년 동안 침묵으로 들어가셔요. 이것을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어이가 없었으면 하나님 입을 닫으시고요, 이젠 너희하고 할 말 없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데 무려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셔요. 하나님 말을 안 하셨다는 말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 마지막 선지자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도 충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져묻는 대답이, 이 말대꾸가 충격적이었는지 하나님도 무려 400년 동안 침묵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말라기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여느 선지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탄식하는 마음으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때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 보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져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말대꾸를 중심으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왜 곧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전반부에 나열을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3장 후반으로 가면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동일하게 일어날 무슨 사건이요?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3장 후반으로 들어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 알기 원하는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 후반에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후반부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어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예언하였는지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 같이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난 뒤 4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풀어 설명하세요.
여기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리고 나의 길을 앞서 예비할 사람이 온다고, 주의 사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아주 주님이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친히 풀어주셔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성경을 잘 알지.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신비적으로 보는 걸 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뭐 내 남편 아니니까 모르지만 누구예요? 당연히 요셉이죠. 어머니는요?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할 때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끝말에 뭐라고 순종하는 줄 아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여러분, 이런 어머니 밑에 자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 뗄 때부터가 3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의 교훈이,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어머니니 잘 부탁한다. 예수님이 엄청 효자였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효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10계명에 보면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이 뭐예요? 공경이거든요. 공경.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그걸 실천 안 하고 어머니 막 내똥내면서 아이고 나 죽게 생겼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말한 이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 앞서서 내 길을 예비할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이 드려질 것에 대한 예언도 하시고요, 4절에 보시면 그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기뻐할 것이라는 예언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 전체 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특별히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심판도 마찬가지고 구원과 회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라기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처럼 강력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큰 문맥의 흐름 안에서 오늘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4장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읽혀지고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면서 성경을 많이 이 말씀을 특별히 병치유와 관련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3장부터 이미 말라기 선자는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앞서 오실 사자가 있는데 누구요? 그의 길을 예비할. 예, 그것도 얘기했어요. 핵심적인 건 이 여호와의 날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4장에 와서 문맥 안에서 성경은요 그대로 풀린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무슨 날이 이를 것이라고요? 예, 여러분, 용광로 불의 날이 아니라 불 뭐요? 같은 날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날은 회복과 구원의 날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지만 무슨 날? 그렇죠, 심판의 날이에요. 다들 신학교 나오셨나? 성경을 잘 해석하시네. 자, 그날에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이 용광로 같은 불에 탈 것이고 그것이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무엇까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끝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완전히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에 부어질 엄중한
그것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이처럼 여호와의 날 이 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동전의 양면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 있게 될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눈에 봐도 문자적으로 봐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잘 들었나? 자, 말라기가 예언을 할 당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이루실 분은 누군가요? 당연 예수님이에요. 당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4장 2절의 말씀도 이미 해석이 다 끝났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도 봅시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뭐가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까지 우리를 헛갈리게 하고 기도할 때 잘못 사용했던 그런 단어죠. 치료하는 뭘 비춘다고요? 광선을. 여러분 이런 게 실제로 있으면 신학교 갈기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냥 목사 한 수 줄 때 손바닥에서 광선 하나만 나가게 하면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오면 삑 하고 그냥 설교도 안 듣고 가면 되지. 어디가 아파 마음이 삑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그럼 얼마나 목회가 단순하겠어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다니까요. 어떤 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능력의 근원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완전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주목해왔던 치료하는 광선이 주가 아니라 그 광선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곧 공의로운 해가 뭘 의미하느냐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었다니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중심이 아니라 그 광선을 바라며 그 광선이 나오는 주체인 공의로운 해가 뜻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중요했는데 그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치료하는 광선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든지. 여러분 문맥 안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온갖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어디 병든 환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니 그냥 이 말씀만 딱 잡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워서 또 그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저도 또 임상이 있어요. 임상이. 제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선포 기도를 해가지고 하지정맥류 둘을 고쳤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은사 중에 하지정맥류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둘을 고쳤다니까요. 그때도 항상 하던 기도가 뭐냐, 아는 게 있어야지. 치료하는 광선밖에 믿을 게 없어. 주님, 우리 간호사님 아픈 다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사. 아무튼 눈을 깜깜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착각했죠. 제 손에서 광선이 나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주님이 고치신 건데,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건데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한 거죠. 제 손에서 뭐가 나가는 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서 잘못 적용해버린 거죠. 더욱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공의로운 해에서 비추게 될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광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카나프라는 말은 광선이라는 뜻도 있고 날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 뭐 불렀어요? 주 날개미.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나프라는 말은 광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 관주에 보면 광선이라고 쓰고 1번 쓰고 밑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날개라고 써 있어요. 좋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도 써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다 꾸진 성경만 가지고 다니네. 저도 카나프는 없어요. 그냥 광선 옆 밑에 보면 관주에 나나주에 날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 전 세계 성경 번역이 수십 가지가 넘거든요. 수백 가지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날개가 아니라 광선이라고 번역한 건 우리 성경이 유일해요. 영어 성경을 다 보면 wings예요. wings. 그의 날개들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를 통해 너희를 비추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세상에 우리 한글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구약 안에서 날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딱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 책갈피를 펴놓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 날개 이야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뭘로요? 날개로 너희를 업어온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너희를 내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조금 더 분명한 날개에 대한 표현이 룻기에 나오는데요. 자, 룻기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시대의 끝말에 있었던 사사기 룻기. 자, 룻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룻기 2장. 자, 2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은 어머니 봉양을 하고자 베들레헴 땅에 온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시작.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예, 여러분 여기에서도 날개의 의미는 뭘로 쓰여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조금 더 의미를 넓힌다면 구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보호하심과 구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과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 4장 2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뜻하고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말라기서 4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니, 이 말은 병을 고친다는 말이에요? 회복시키고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물론 그 안에 굳이 의미를 넣자면 병치유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은 어떤 환우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낱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구원의 날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 병치유에 대한 어떤 의미나 해석이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낱말을 기도할 때 그렇게나 믿고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도전인데요. 기독교를 여러분, 이건 뭐 이런 말을 학자가 하진 않아요.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나라 기독교는 반샤머니즘적 기독교라고 말해요. 이게 짬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고 있었던 샤머니즘을 그대로 성경에 가져와서 믹서해서 믿는 거예요. 믹서해서. 내 거 반, 세상 거 반, 성경 반, 막 이렇게 하면서 믿어요. 어떤 분까지 받느냐? 아무튼 뭐 할머니이긴 하지만 이해는 해요. 십자가가 있으면 예배당 11시 예배, 사람들 다 앉아 있어요. 딱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합장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그런데 워낙 팔순 가까운 할머니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합장을 하니까 몇 번 보다 못해 목사님이 담임 목사실로 불렀어요. 할머니 교회 오면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니, 교회 와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요, 믿는 말을 버리질 못해. 자긴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신에 대한 존경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성도들도 처음에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분이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그냥 나중에는 본체만치 하더라고, 성도들도. 왜? 그분이 할머니가 나가시면 그냥 합장하시고 들어오는구나 하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 여러분, 사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렇게 무섭다니까.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낱말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치료하는 광선 또는 이것을 날개로 번역한다면 이 날개가 나오는 공의로운 해가 의미하는 바가 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진짜 핵심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뜰 그 공의로운 해, 이게 뭘까? 여러분,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으로 가봅시다. 구약에서는 이 해를 무엇으로 비유하나? 성경 절반을 딱 펴면 시편이에요. 그 중에 84편을 한번 보세요. 84편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해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은요, 계속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에 왔으니까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앞쪽으로 가서 6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67편 1절 2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뭐를요? 빛을 우리에게 뭐하사? 비추사. 셀라.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어떻게 해요? 알리소서. 여기에서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 곧 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구약의 제사장 축복을 봐도요,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두시기를 원하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하며 구약의 제사장 축복 안에도 이 해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구약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혹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쳐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이 해가 무엇인지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가보면 21장 가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해가 과연 뭘 얘기하는지, 구약부터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도 이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절, 2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의 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라기서로 돌아와서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오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해도 좋고 치료하는 날개로 번역을 해도 좋은데, 이것을 바라며 비추는 공의로운 해는 분명히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공의로운 해와 같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그분을 통해 성취될 것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치 그분은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와 같아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치료하시는 보호의 날개를 통해 회복하여 구원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무엇과 같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송아지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 치료하는 광선의 본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치료하는 광선 자체가 아니라 이게 안 나가니까 안 나간 분들 중에 뭘 만들었냐면 안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찰? 이 안찰이라는 것은 어루만지면서 살핀다 또는 이렇게 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이 거칠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나 보네.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찰을 합니다. 안찰.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보내놓고 암 부위 애들을 때려요, 이렇게. 그러면 때린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럼 뭐가 나갔다고 말하겠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간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병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제가 너무너무 흥미로운데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안찰이라는 말이 있어. 이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말이 사전적인 의미 안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사전에, 네이버에도 사전에 의미 안찰을 쳐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잖아요. 저는 묻고 따지는 사람이니까. 어디에서 안찰이 나왔는지 성경 구절을 보니까 레위기 16장 21절. 속죄일 날 아론이 아사살의 염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안수하여 아사살 염소를 보냈다. 여기에 어디 안찰의 근거가 있어요? 병든 자를. 이게 근거 구절이래. 또 하나는 열왕기하서의 구절. 엘리사 선지자가 요하스에게 아람과의 전쟁 중에 네가 화살을 한번 쏴봐라 하고 화살을 쏠 때 엘리사가 요하스 왕의 손에 얹었대. 이게 안찰의 근거래. 물론 무슨 여러분 이런 엉뚱한 근거가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최소한 안찰이라는 구절이 나오려면 아무개 선지자가 누가 병이 걸려 와서 낫지 않음에 기도하여 낫지 않음에 엎드려라 하매 그가 엎드려 등을 까고 여러 번 때렸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복음 4장 5절에. 그래야 성경적인 구절이 되는 거지. 어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요절주의를 요절해야 된다니까요.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광선 안 나가니까 때리는 거예요. 제 동기는 아니지만 한두의 선배 중에서도 이 안찰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오신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악의로 그랬겠어요? 악의로 그랬다면 그분 지옥 가야죠. 근데 악의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요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안찰이라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러다 사람이 죽어나갔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검찰에 고소돼서 교도소 갔다 왔어요. 제가 탄원서를 썼는걸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전체 문맥 안에서 또 하나님이 본연의 무슨 뜻과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궁금해야 할 일이고 목사가 가르쳐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는 이런 걸 바로잡고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도와 문구 하나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한 분도 그런 분이 제발 없길 바라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뭔가 같이 천국 어울려 가겠지. 아니, 나도 가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는데, 그냥 이 안에 있다고 멤버라고 무슨 이게 특권이라고 하나님이 천국에 그냥 들어보내 주겠어요. 지난주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며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활짝 열린 천국문을 향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에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를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라기서에 나온 이 치료하는 광선은 환우들을 위한 병치유의 구절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믿는 자들 모두에게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크신 구원의 날개 아래 영원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크신 구원의 날개, 보호의 날개를 가지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서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상을 바라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